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불을 지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땅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믿음이 참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사사기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던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잘 섬겨야만 자신의 삶 속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자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기다렸던 자들은 더 이상 열매가 없었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황폐해진 땅을 다시 경작해야 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본 지역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생겨난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산이 무너져 주변에 있던 집들을 덮쳤습니다. 많은 비가 순식간에 지하도로 흘러들어가 지나가던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잠기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상황은 장소에 따라 달랐습니다. 피해 지역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이건 부의 차이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단지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말씀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분의 말씀은 강력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온 땅에 이와 같은 재난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곧 빛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그때의 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70장의 가사처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그분을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면 각양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분을 향한 불평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전히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의 몫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을 통해 얻어지는 소산물이 기쁨을 주는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산물을 얻을 때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부자는 그의 많은 소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많은 것을 담아둘 곳간을 새로 짓기로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소산물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7절에
때문에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을 합니다. 8절에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게 됩니다.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쁨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더 이상 기쁨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어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의 원천이심을 깨닫게 되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면 온 땅이 잠잠히 그분의 소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이시며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즐거움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